네, 잘 지내셨나요? 방금 잠깐 찾아가는 거 제가 들으면서 청년부 옛날에 제가 여기 몸담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같이 그때 친구로 지냈던 분도 있고 또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러면서 야,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처갓집이 저희 근처에 있잖아요. 처갓집 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딱 25년 만에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남다른 감회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저출산을 이야기하죠. 합계 출산율이 0.75명.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 저출산에 관련돼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농경사회는요, 아이들이 생산재였어요.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농사에 아주 보탬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 소비만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뭘 달라고 얘기를 해요. 셋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무한 경쟁의 사회에 진출을 해서 모든 과정을 겪고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드디어 뭔가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를 길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가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산재가 아니고 다 소비재이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직장의 안정을 찾고 결혼을 하고 난다면 그 아이들이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굉장히 여러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죠. 자녀요,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이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치의 왜곡이에요.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생산재니 소비재니 인센티브니 아니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평가되고 있는 이 세대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모든 생각들과 가치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의 왜곡은요, 이 가치의 왜곡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율법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가치를 왜곡시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의 정신은 싹 사라지고 그들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바꿔놓은 것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의 가치를 완전히 다 뒤바꿔 놓았구나. 율법은 그런 게 아닌데 율법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치를 뒤바꿔서 너희들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누군가 남들 위에 서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그 율법을 뒤바꿔 놓았구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심각한 왜곡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녀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왜곡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드린 이 세 가지는 바로 그 가치가 왜곡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땀이라고 말씀드렸죠.
땀이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편리한 게 선인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올 때 머릿속으로 오는 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죠? 눈 감고 찾아온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 정도로 제가 여기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제가 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찾아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비입니다, 내비. 내비를 켜고 찾아오면요, 훨씬 더 빠른 길을 저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걸 경험하고는 해요. 정말 빠르죠. 근데 제가 처음 부목사 할 때는요, 내비가 없었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15인승 봉고차로 교인들을 열심히 이렇게 실어 나를 때요, 제 옆에는 항상 책이 2권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50만 분의 1 지도하고요, 5만 분의 1 지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든 병원이든 여러분 그거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때가 얼마 전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지. 자율주행차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냥 목적지를 입력하면 알아서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 밖에서 다 가스불을 끄고 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늦은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탁 현관에 도착하잖아요. 쿠팡. 그럼 그렇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요. 식당에 가보니까 요즘에 놀랍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무슨 기계가 하나 와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음식이 담겨 있죠. 로봇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있구나. 책을 찾다 보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찾아줘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찾아줍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모든 게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건 나쁜 게 됐어요. 편리한 건 선이고 불편하고 수고스러운 건 나쁜 게 됐어요. 사랑의 수고가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의 덕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3가지를 말씀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야 된다.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가치요, 섬김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요? 섬김은 수고스럽거든요. 이렇게 일찍 예배 준비하러 나와서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방금 찬양단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준비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우들 함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찬양단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근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딱 쓰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데 수고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땀 흘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고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의 가치가 그 가치를 뒤덮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고. 왜 수고하느냐고. 어리석게. 의미 없는 일로 치부되는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요. 제가 상립교회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똑같이 1954년에 세워졌어요. 올해 69주년 맞으시죠? 내년에 70주년이고 저희도 교회도 딱 내년에 70주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원래 북에서 내려온 분들에게 나라에서 땅을 무상으로 준 곳이에요. 그곳에 나라에서 자재를 줬어요. 당신들의 집을 짓고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자재를 줬는데 그 자재를 집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가운데 교인들이요, 가장 먼저 그 자재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집 지으라고 준 걸 가지고요, 가장 먼저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교회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수고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상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954년에 아마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수고를 통해 이 상일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겠어요. 그 수고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과 이 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가 아니고 그 가치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기독교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철저히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기독교의 가치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한 거예요. 섬김과 수고를 향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땀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남성교 회원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상일교회 미래가 밝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건 섬김인 거예요. 땀이 필요한 거예요. 땀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그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은요, 나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져요. 나약하고 실패한 이들이 흘리는 것을 눈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울면 안 된다는 여러분 이야기 우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울면 약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울음과 슬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투쟁의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썼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일까요? 울 줄 모르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예수님 우셨잖아요. 우셨죠. 예루살렘 성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울라고 하시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내 백성을 위해 울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야 한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이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갈을,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4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14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생을 괴롭혔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사라가 못마땅해서 어떻게 했냐면 쫓아냈어요. 그 엄마 아들을 광야로 내쫓아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광야로 내쫓았어요. 돌아오지 말라고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하갈이 자신의 아들과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도무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두 모자가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펑펑 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눈물과 그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어머니와 그 아이의 그 애통하는 눈물과 그 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것이죠.
그 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불러오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애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죠. 애통해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애통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자살입니다. 자살이 1위예요, 여러분. 청년 세대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중고생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1년 내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래요. 이것뿐일까요? 오늘의 현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치, 사회, 교육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있습니까? 날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뚤어져가고 망가져가는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냐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의 눈물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어쩌다가 빨리 집에 가면 술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객기가 부리면 자기 부인을 불러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근데 그 부인은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은 원래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도 똑같이 밤에 늦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남자의 특징은 반드시 아내를 깨워서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늦은 밤중에 밥상을 차리게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손을 넣다 보니까 거기에 열쇠가 잡히는 겁니다. 열쇠를 따고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내가 침대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뭔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아내의 기도였어요. 아내의 일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기였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 잘 아시잖아요. 아내의 기도예요. 그 글 위에 여러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자국이 그대로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그의 귀에 큰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남편인데 오직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아,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구나.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모든 방탕한 시간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기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라지면 안 될 거, 눈물의 기도. 우리의 눈물,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가치가 잊혀져가고 눈물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눈물이야말로 능력이고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곳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입니다. 축복의 의미가 축소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냥 물질의 복만을 축복이라고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는 사이에 축복이 자기 의와 공로로 둔갑해버렸어요. 축복이 변질되고 사라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잊혀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축복이 변질된다는 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들에게서 잊혀져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게 왜곡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소유만이 축복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먹거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되다고 하는 건 존재가 멋진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멋진 존재인가.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던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빛나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는 않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긴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소유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지 단순히 그 소유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빛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쓸 줄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요, 여러분 잘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땀도 흘리셔야 되고요.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은 뭐예요? 잘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제 방 옆에 감나무 하나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가면 제 방 옆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대봉감이 이렇게 큰 게 열려요. 근데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얘가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가서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제가 왜 유심히 그 감을 보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숫자를 세봐요. 우리 교인들 숫자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박스로 대봉감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거든요. 감을 그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감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 감나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나무가 감을 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내가 맺은 거니까 나 절대로 누구한테 못 줘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가도 가만히 있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도 가만히 있고요. 마지막에 저 높은 곳에 있는 거 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감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이 또 거름이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여러분,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을. 만약 여러분 그 감나무가 내 거라고 꽉 붙잡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냄새밖에 안 나죠. 다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쌓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은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복은 흘려보내야 된다. 쌓기보다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존재가 멋진 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경의 대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김혜자 씨가 류시화 씨와 함께 네팔에 있는 카투만두를 여행할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김혜자 씨가요, 거기에서 장신구를 팔고 있는 어떤 여인과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그 여인을 붙잡고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손을 붙잡고 울어요. 자발적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안 돼서 가엾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처음에는 같이 울다가 좀 지나니까 자기도 웃기는지 조금씩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웃지? 그리고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함께 두 사람이 그 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혜자 씨가 그 여인에게서 장신구 하나를 사고 $300를 주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네팔에서 $300면 어마어마한 돈. 누군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 김혜자 씨의 그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존재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멋있잖아요. 난생 처음 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애인의 그 아픔을 그냥 내 아픔으로 함께 그렇게 받아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나 한 번쯤 횡재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대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 남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멋진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상일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야, 정말 상일교회 교인들은 멋진 사람들이야. 정말 잘 살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색깔이 진해지겠죠. 온 세상이 단풍빛으로 그렇게 물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깔이 드러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깔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도 흘릴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리고 축복도 흘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세워져 가셔서 하나님이 상일교회와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가 이 상일동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디모데 남선교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우리 교우들의 모습 속에 늘 땀과 눈물과 축복을 흘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약한 일이다. 땀 흘리지 마라. 왜 그렇게 이득도 없는 일에 땀을 흘리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축복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